오늘 주신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8면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 끝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의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거룩한 성전에 모인 여러분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한 여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영어 교과서의 저자이고 또 번역가, 수필가, 또 칼럼니스트로 활동을 했습니다.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영문학과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인은 5살 때까지 앉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1급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던 그녀에게 유방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3년 뒤에는 다시 그 암세포가 척추로 전이됩니다. 무려 14번의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누가 봐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시려고 나를 넘어뜨린다고 믿는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죽을 힘을 다해 일어났고 넘어지는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힘을 모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녀는 8년에 걸친 암 투병 끝에 57세의 나이로 한 마리 나비처럼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 장영희 교수입니다. 그녀는 투병 기간에도 3권의 책을 썼고요, 4권의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개정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참 인상적인데요. 내 힘들다 였습니다. 뭐라고요? 내 힘들다. 근데 이 표현은 굉장히 유머스러운 표현이었는데요. 내 힘들다를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들 힘내. 다들 힘내. 그녀의 마지막 유언의 말처럼 우리에게 들려준 귀한 말입니다. 사랑 여러분,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는 어찌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겉으로는 평안해 보여도 양파 껍질을 벗기듯 한 끈만 벗기고 나면 또 다른 거풀이 나오고 이름 모를 아픔과 고통들이 켜켜이 쌓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한숨의 소리가 정말 탄식처럼 크게 들려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실업의 탄식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은 100세 시대 노후 걱정 염려의 한숨소리가 깊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모든 분들의 입속에는 힘들어서 못 살겠다, 정말 어렵다, 정말 끝인가 보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 고 장애의 교수의 고백처럼 다들 힘내라고, 다들 힘을 내라고 격려를 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언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날을 의미합니다. 시온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가 너희를 회복할 그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손이 늘어지는 줄 아십니까? 두 가지 경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사람이 기운이 빠지면 어깨가 처지죠. 그러면 손이 늘어지면 어깨가 처지더라고요.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어깨가 처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안타까움을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언제 손이 늘어뜨려질까요? 사람이 죽으면 손이 늘어지더라고요. 제가 돌아가신 분을 한번 업어봤는데요, 얼마나 무거운지요. 왜 무거운가 봤더니 이 사람이 살아있으면요, 본능적으로 누군가의 등에 업히면 힘을 써서 버텨줍니다. 그러면 힘이 분산이 되는데 완전히 이게 늘어져 버리니까 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겁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이 빠지고 기운이 빠지면 늘어지고요, 사람이 죽으면 손이 늘어지더라고요. 결국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맥이 빠지고 힘이 빠져서 손이 늘어진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들처럼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두려워 말라, 기운을 내어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를 두려워 말라, 기운을 내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리빙 바이블이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표현을 어떻게 재밌게 표현했냐면 cheer up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운 자리에서 건배할 때 쓰는 표현이 cheer up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맥 빠져서 그렇게 있지 말고 언젠가 너희들에게 cheer up 할, 건배할 그런 건배사를 할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죽지 말아라, 위축되지 말아라, 힘을 내라, 용기를 잃지 말라, 이런 용어로 번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힘을 내고 기운을 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역사적 배경을 보면 지금부터 약 2600년 전 일인데요, 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암흑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요시야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요시야는 몇 살 때 왕이 됐습니까? 8살 때 왕이 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그 나이에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됐으니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할아버지 므낫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패역한 왕이에요. 이스라엘 선자를 톱으로 키워서 죽인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 밑에 아들이라고 그 아들 아몬이라는 왕이 등장을 했는데요, 역시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아주 악한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2년 만에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므낫세는 가장 패역한 왕, 아버지 아몬은 2년 만에 암살을 당하고, 그래서 요시야가 8살 때 왕에 오르는 역사적 격변기였어요.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는 가진 자들의 어떤 그 착취가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있었고요. 즉 양극화가 가장 심화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또 사회적인 부정부패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종교적으로 바알 숭배를 비롯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이 만연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완전 혼합주의에 빠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패역하고 가장 암흑 것 같은 그런 시기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패역한 상황을 보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악행을 보시고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그런데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구원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인 거예요. 비록 너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하고 패악한 길을 걸어왔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일어서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격려사다라고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손이 늘어지고 절망의 나라 가운데 지금 힘없이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격려사와 같은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누군가 내 곁에 다가와서 괜찮아, 힘을 내,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줄게, 그 한마디를 들으면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내 안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의 말씀이 바로 힘없고 좌절과 낭망스러운 이 시대를 향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 가지 격려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격려사는 바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5절,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키 말씀은 내가 너의 형벌을 어떻게 했다? 제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할아버지 므낫세부터 아몬 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말할 수 없는 패역한 인생을 너희가 살아왔지만 지금은 내가 너희의 그 모든 형벌을 제해 주겠다, 너희의 모든 패역한 모습들을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렵게 하는 요인이 뭘까요, 여러분? 질병이 들어도 어렵고 힘이 듭니다.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빠져도 정말 죽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근본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남은 알지 못해도 내가 지었던 나의 죄악의 모습으로 인하여 그것을 사단이 나를 정죄할 때마다, 또 성령이 나를 깨우치게 할 때마다 그 죄악의 모습들이 우리를 어쩌면 가장 힘들게 하고 불안과 염려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범죄한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움을 알고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두려워 숨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죄를 지은 인간의 원초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배짱이 좋고 아무리 담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그 양심의 법과 아울러서 그 마음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한 일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불안함과 근심거리가 나를 짓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죄의 무게는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경찰을 보면 갑자기 가슴이 어때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경찰 보면 왜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은 무슨 권세가 있어요? 잘못하면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뭐 잘못하지 않았을 거라는 두려움이, 염려가 내 앞에 본능적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사로 지음받은 인간이 언젠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그날이 있는데 어찌 우리가 죄를 짓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뭐 경찰한테 걸리면 뭐 스티커를 발부받으면 뭐 돈으로 내든지 아니면 뭐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그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물으실 때 그 심판은 최후의 심판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면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엄습할 때마다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 친구 만택에게 전에도 들려줬죠. 숨바꼭질을 하다가 장대를 깼는데 그것을 본 사람은 만택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저는 만택의 종이 됐다고 그랬어요. 화장실 청소도 만택에서 내가 다 했고, 내가 뭐 심부름도 다 해줬어요. 왜 그랬어요? 싫어 그러면 너 잃는다,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지은 죄를 내가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친구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작정을 하고 어머님한테 실은 장독 제가 깼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이미 어머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야, 이놈아, 네가 그날 네 옷에서 간장 냄새 날 때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가 용서를 빌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죠.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바로 그냥 용서를 구했다면 만택의 종노릇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를 지으면 자꾸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니까 그 죄의 본능이 우리를 짓누르고 힘들게 만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만태가 야, 내 대신 오늘 네가 화장 청소해. 그러면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야, 왜 내가 청소를 해? 네가 해. 너 잃는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야, 나 우리 엄마한테 다 얘기했거든. 이제 백날 일러봐라, 소용없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의 짐을 벗어버린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누르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죄를 용서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주님의 성탄이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 모든 죄를 십자가의 자신을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 아닙니까? 그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아가페의 그 사랑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는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사망, 그 죄가 나를 사로잡아 끌고 간다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 자기를 사로잡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사망의 자리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에 빠졌던 바울이 자유함을 얻은 비결이 뭡니까? 로마서 8장 1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정죄가 없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간의 어떤 철학이나 선행이나 도덕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룩한 주의 권세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너희의 모든 형벌을 제했다, 이 용서의 선언이 우리에게는 인생 최고 최대의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나는 믿습니다. 주님께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분명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 죄를 품고 있으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눈보다도 희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모든 과거의 죄책감을 떨어버리고 주님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얻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사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해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17절 상반절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어디 계시다고요? 너희 안에, among you, 너희의 삶의 자리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위기나 어떤 위험 상황에서 건져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빠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사 문제가 다가올 때 내가 그걸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다면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 이 약을 사러 밤에 갈 때가 있었는데요, 그 고개 언덕을 하나 넘어가야 되는데 상여집이 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동네 상이 나면 상여집에 상여를 꺼내다가 꽃으로 장식해서 장례를 지내지 않습니까? 근데 상여집에는 항상 귀신이 있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들려옵니다. 제 어린 시절에도 형들이 말하기를 그 상여집에는 달걀 귀신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길 가면 달걀 귀신이 나서 달걀 우리를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는 낮에도 그걸 지나갈 때는 늘 무서움이 있었어요. 근데 밤에 그 길 앞을 지나가려면 얼마나 무서운지요. 부스럭 소리만 나도 그냥 달걀이 나를 잡으면 깜짝 놀라서 막 땀을 쩔뻘을 도망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 길을 걸어가는데 어느 날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어두운 밤길을 걸어갔는데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그 길을 걸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어머니가 내 곁에 내 손만 잡아도 그 무섭던 곳이 하나도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인생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어도 우리를 구원하실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와 걱정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 안에 부족하다는 증거일 뿐인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정답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인생 가운데 수많은 위기가 있었고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가 많이 있었지만 다윗의 고백은 일편단심 이겁니다. 주여 내가 누구를 바라리요 오직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뭘 바라보겠습니까? 내 소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이 고백으로 다윗은 견뎌냈다는 거예요. 무고하게 사울 왕에게 10년 이상 쫓겨다녔고요, 인생 말년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쫓겨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수많은 원수에 애워싸이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천만인이 나를 애워 둘러싸 진칠지라도 나는 태연하리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런 고백합니다. 심지어 1000만 명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어도 포위하고 있어도 나는 태연하다는 거예요. 배짱이 있어서입니까? 용기가 있고 싸울 능력이 있어겠습니까? 아닙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애워싸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다윗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기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10년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 성탄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오심은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러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기다리는 게 성탄절 아닙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내 욕심과 내 근심, 걱정만 보이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임마누엘의 주님을 모시는 구주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위기의 자리에 있어도 임마누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왜 함께 하시겠습니까?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려고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임마누엘, 주님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격려사는 내가 너와 함께 춤을 추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어떻게 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인생인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실까?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 많은데 무엇 때문에 나를 잠잠히 사랑하고 계실까? 무엇 때문에 주님이 즐거이 부르며 나로 인하여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라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내가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잠잠히 지금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공동번역에서는 기가 막히게 번역을 했어요. 공동번역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무 멋진 번역이에요. 시작.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덩실 춤을 추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같이 미련하고 허울 많은 인생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더덩실 춤을 추고 잠잠히 기다리시면서 사랑해 주실까요?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라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시고 무엇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바로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더덩실 춤을 추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펭귄들이 수십만 마리가 모여서 허들링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펭귄이 어미가 알을 까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 발등에 올려놓고 이제 부화할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 새끼가 이제 태어나지 않아요? 그러면요 어미가 이제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오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은 모양의 펭귄 새끼가 수만 마리가 지금 돌아다니는데 자기 새끼를 어떻게 찾겠어요? 이런 것 같으면 찾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어미 펭귄은 자기 새끼 울음소리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랄래요? 그래서 수십만 마리 펭귄들이 돌아다니는데 자기 새끼 울음소리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자기가 잡은 물고기를 그 새끼 펭귄에게 먹여서 살려낸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나 한 사람만 아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더덩실 춤을 추시면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나와 함께 기뻐할 수 있고 누군가 나와 함께 더덩실 춤을 출 수 있는 벗이 있다면 그것보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 때문에 더덩실 기뻐 춤을 춘다고 말씀하신다면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위로와 격려사를 말씀해 주실까요?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은 너희가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내가 너희를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통해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누구를 높여주십니까?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온 세상에 수욕받는 자에게 뭘 주신다?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또 20절에 보면 천하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비록 지금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때론 교회가 지금 세상으로 손가락질을 당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그날이 이를 줄로 믿습니다.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데 이 땅에 선포되는 그날이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 우리의 삶의 자리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260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고 격려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임마누엘 전능자이신 내가 너희와 함께로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주겠다고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고 내가 너 때문에 터덩실 춤을 추겠다고 하나님은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우리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 땅에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덧입고 우리 늘어진 손을 다시 한번 어깨를 곧게 세우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칭찬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형편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덮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전능자이신 주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항상 통행하셔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사랑해 주시고 나와 함께 터덩실 기뻐 춤을 추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위로와 용기와 힘을 다시 한번 얻게 됩니다. 다시 한번 늘어진 두 손을 곧게 세우고 우리의 어깨를 펴고 주님과 함께 당당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위로와 격려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